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지혜로운가? 그것은 주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자이다. 누가 부자인가? 자기에게 현재 주어진 몫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누가 존경받을 만한 자인가? 지금 현재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다. 누가 강한 자인가? 누가 강한 자인가? 그는 자기의 욕망을 통제하는 사람이다.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대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하네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 자는 한 도시를 정복자보다 강하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부끄러운 욕망에 넘어져 버린 사람들의 사례가 많죠. 카인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폭력으로 동생을 살인자가 되었고, 사울왕은 명예욕을 다스리는데 실패했고, 삼손은 이방인 들릴라의 성적 유혹에 걸려 자빠졌고, 다윗도 잠깐이지만 육신의 정욕에 넘어졌고, 모세도 지도자였지만 분노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으니 이처럼 자기의 욕망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사랑에도 통제가 필요한데 말이죠. 두아디라 교회를 떠올려 보면 말이죠, 무절제한 사랑으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세벨도 좋고 발람네 정신도 좋다라고 품어버리는 것, 절제 못한 대표적인 교회죠. 이처럼 자신을 통제하는 힘, 그 힘은 마르다처럼 이를 떠벌리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할 뿐 아니라, 스타프가 안 되는 열정가에게도 필요할 뿐 아니라, 이것 하면서 저거 하고 싶고 저것 하면서 이거 하고 싶은 남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잡고 진실하게 살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성품이 이 성품 절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느헤미야 인물은 제가 참 오래도록 좋아하고 닮고 싶은 인물입니다. 느헤미야 하면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니죠. 비전과 섬김의 리더십, 기도로 비전을 세우는 사람, 현실과 비전이 조화를 이룬 사람, 끈질긴 추진력의 사람, 디테일이 아주 강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사신 삶 속에 분명히 드러난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느헤미야를 1장부터 끝장까지 읽다가 보면 가슴이 콩당콩당 띨띨입니다. 그 사람처럼 닮고 싶고 그 사람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조가 저절로 터져 나오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도전도 받습니다. 혹 이 자리에 앉은 분 중에 느헤미야를 잘 모르시는 처음 오신 분이 계신다면 제가 그의 프로필과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이끌려 포로로 갔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괜찮은 사람들, 귀족들과 왕족들,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은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 느헤미야는 포로된 자의 신분으로 태어났던 인물. 그런데 그의 특수함은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다음으로 바톤을 이어받은 나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출세를 했습니다. 소위 입신양명이었습니다. 그의 공식적 직함 네임카드에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은 하도 왕들을 많이 죽이니까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먹어보는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의 국정을 논할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의 비서실장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부와 명예를 누리는 중에 무려 800마일이 떨어진 고국 예루살렘에서 소식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더라. 백성들은 무방비 속에서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더라. 고난과 능욕과 짓밟힘 속에 비참하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살더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합니다. 털퍼덕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한국의 소식이 안타깝긴 하지만 한국 소식 때문에 금식하고 일주일씩 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동족 형편이라 하지만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상관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저 눈 감아버리면 끝이고요, 귀 막아버리면 되죠. 그러나 내 문제일 때는 달라지는 거죠. 아무리 남 얘기해도 내 문제 아니면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느헤미야의 심장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그의 심장을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 고국, 그리고 동족에 대한 아픔이 절절히 느헤미야를 가슴을 와닿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신앙 전수를 했길래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 우상의 땅, 이방의 땅, 머나먼 땅에서도 말입니다. 마침내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 사명을 갖고 고국 땅을 밟죠. 가서 We build up,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위 정체성을 동기부여하면서 갖가지 장애물을 다 걷어내고 말이죠. 고군분투하면서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말이죠. 성벽을 쌓으려서 완공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시점인데 그 중요한 시점에 느헤미야에게, 지도자 느헤미야에게 유혹거리, 시험거리가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첫 단어는 이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전에 두 가지 정도의 큰 위협이 있었습니다. 성벽 완공을 원치 않는 사마리아 총족이 느헤미야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그 산발랏으로부터 무려 4차례나 국경지대에서 만나자라고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국제적인 협상이었지만 사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살해의 음모였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게 통하지 않자 연이어서 산발랏은 봉하지 않은 봉투를 보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원래 공적인 문서는 밀랍이나 점토로 봉합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인장을 찍어서 아무도 볼 수 없게 했지만 의도적으로 산발랏은 전달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모략입니다. 여러분, 그 봉투가 뜯긴 채로 전달되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성벽 건축의 의도가 왕이 되자는 속셈인 줄 내가 다 안다. 이방 땅까지 소문이 다 파다하다. 심지어 너를 보낸 본토 왕의 귀에도 들어갔으니 너 지금 위험하다. 빨리 와서 나와 협상하자 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상모략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느헤미야 그는 흔들리지를 않아요. 휘둘리지도 않아요. 소문의 진상을 밝혀보겠노라고 에너지를 분산하지도 않아요. 흥분하지도 않아요. 복수심에 들끓어서 시간 낭비를 하지를 않습니다. 느헤미야 그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력을 유지합니다. 통제력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분별력에서 나오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느헤미야는 자기 통제력을 아주 돋보이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선지자를 매수해서 가짜 예언을 만들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서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가 두문불출한다.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자기를 찾아오게 만든 전략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하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이라도 들은 듯이 적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겁니다. 느헤미야, 당신은 중요한 자입니다. 느헤미야, 당신은 급박하니 함께 얼른 성소로 피해서 문을 잠급시다. 외부와 차단된 성소, 템플이라고 한다면 당신의 몸을 피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을게요. 바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와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저는 그의 대답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절제인지, 절제의 두 가지 영적 의미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절제는 지키는 것입니다. 절제는 말씀의 바운더리, 절제는 말씀의 선, 절제는 말씀의 경계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6장 11절,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는 이 대답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그렇지, 내가 성경 들어가면 안 되지,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목숨이 걸린, 사활이 걸린 상황인데 생각하고 말 것 없이 즉각 대답이 나왔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자기의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말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율법의 말씀 앞에서 그는 바운더리 설정이 선명했습니다. 내가 비록 총독일지라도 나 같은 몸이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한 나라의 정치 수상 정도 되면요, 정치 감각이 백단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 감각을 따르지 않네요. 도리어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 같은 자, 나 같은 몸이면 자기 비화, 이민생활하면서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내 같은 게 뭐 될 거라고, 이게 아니에요. 자기에게는 파워가 있어요. 파워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총독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위치를 선명하게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이 거짓 선자의 말을 들었다면 그는 범죄했을 겁니다. 율법을 어겼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기지도 않아요. 죄를 짓지도 않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자기를 지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인생 살다가 보면 이 소리도 들리고 저 소리도 들리고 수많은 소리가 들릴지라도 성도는 세상 소리나 자기의 정치 감각이나 자기 연륜을 따라갈 자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지켜내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좋은 게 다 좋은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과 어긋날 때는 가차없이 노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운드리라는 책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노해야 될 때 노 못하면 휘감겨 들어가요. 낭패당하거든요. 살다가 보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그를 개입하십니다. 사울왕을 보면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군인들이 떠나가니까 두려워서 자기가 대신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이 약해지면, 불안하면, 돈이든 건강이든 약해지면 이런 실수할 수 있어요. 이와 반대로 우시야 왕은 어떻게 됐는가? 강해지면 사람이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 아래 앉으라. 강성했어요. 여러분 중에 잘 나가는 분이 있으면, 잘된 분이 있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위치를 이탈하는 것은 사람은 약할 때보다 잘 되었을 때 훨씬 말씀의 선을 벗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니까 내가 왕인데 뭐, 위치 이탈입니다. 그 대가는 문둥병 나병이었습니다. 그는 죽었어도 왕이었지만 왕의 묘실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죠?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교만이 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지멋대로해요. 예배 시간에도. 사람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넘는 자에는 한계가 없어요. 뭐라도 할 수 있는까지 헛새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빨간불이 신호등이 서면 내가 아무리 좋은 차, 비싼 차, 10만 불짜리를 타더라도 써야 합니다.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나 정도는 말이야 하고 지나가면 사고 납니다.
서야 합니다. 여러분, 절제는 그저 참고 막 삼가고 억누른다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지켜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해서 과욕을 품지 않는 것이죠.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생각에서부터 정도를 넘지 않도록 자신을 제한하고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는 부분은 혹 없습니까? 누가 봐도 괜찮을 것 같고 나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도 늘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저도 사람들과 숱한 대화 속에서 때때로 저의 목회 방침을 접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속에서는 제가 옳은 것 같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20년을 목회했는데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라는 대의 앞에 저는 제 고집을 너무 피우는 게 아닌가를 살펴봅니다. 말씀의 바운더리를 넘어갔다 싶으면 다시 말씀의 바운더리 안으로 저를 돌려놓는 책임은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머물 절제의 능력은 늘 내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겸비한 마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악과 사건을 압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우리 모두는 다 아담과 이브의 후예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선을 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으면 그것이 얼마나 해가 되고 독이 되는지를 내다보지는 못하죠. 예를 들어 이 양차선의 길을 가는데 내 앞에 있는 차가 너무너무 느리게 가는 거예요. 혼자서 막 분명히 누굴 거야. 그러면서 그날따라 무척 바빠요. 꼭 그럴 때 내 앞에 있는 차가 늦게 가잖아요. 그런데 딱 추월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양차선 노란색 라인이 2개 있어요. 그러면 건너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죠? 그 중앙선은 생명선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중앙선에 2차 라인이 걸려져 있으면 건너가는 것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넘지 말라는 선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이런 중앙선, 생명선 라인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진짜 더디 가고 말이죠. 답답하고 말이죠. 내 생각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경계선을 은근슬쩍 밟도록, 이탈하도록, 탈선하도록 유혹하고 자극하기까지도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정욕의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정의 법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은혜의 경계도 지켜내는 것이 성도의 영성이고 그것이 말씀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경계선도 지켜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왔다가 마음대로 나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분대로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바운더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할수록 절제의 미덕은 더더욱 필요한 법이에요. 절제하면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입을 제어합니다. 부부 사이나 교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절제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겸비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절제는 맞추는 것입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소명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사명에 나를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6장 11절,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지금 느헤미야는 지도자인데 도망이란 말을 빌려 쓰고 있잖아요. 도망은 달아나는 거잖아요. 도망은 이탈하는 거잖아요. 제자리를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성벽 재건을 마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내 목숨 지키겠다고 그 중대한 사명을 벗어나거나 이탈하면 탈영병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성도는 노라고 말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노라고 하고 나면 깨달아지는 은혜가 많거든요. 노부터 느헤미야가 하고 나니까 비로소, 노를 하고 나니까 비로소 악한 자의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노하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했을걸요? 느헤미야 6장 12, 13절 깨달은 적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바가 아니요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대적들은 영리합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훤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몇 번 부정적인 얘기나 비난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난 죽어도 더 열심히 하란다. 이런 사람은 드물고 냅두겠다, 안 할란다. 이게 훨씬 많습니다.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비싼 밥 먹고 와서 교회 와서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두려움이나 우리를 대적하는 말들은 사람을 손을 놔버리게 만들어요. 무릎에 힘이 풀리게 하죠. 흔들리고 있으면 일이 지연될 게 뻔하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성벽 쌓는 일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사명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다 보니 자기 마음이 통제된 겁니다. 그 사명에 전심으로 달려가다 보니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게 누구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잠깐 소명과 사명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겠습니다. 비슷하지만 구분을 굳이 한다고 한다면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사명은 보내심이에요. 소명은 콜링이고 사명은 미션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목사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의 사명의 자리는 지금 기준으로는 저는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 1250 홀브룩이 저의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은 동시에 올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은 다 다르겠지만요, 그 부르신 뜻에 집중하면 각자의 인생과 집행의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이 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절제하고 소명에 붙들려 살다 보면 여러분이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서서히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은 진술문 하나가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해라.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해라. 그것이 절제된 자의 삶의 패런입니다. 내 욕구를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절제해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충동을, 내 말과 내 행동을 통제하는 삶이 성숙한 삶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자존심을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나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하나에 인생이 확 뒤바뀌고 추락한 사람 애쓰이지 않습니까? 먹는 것 절제하지를 못해서 믿음의 반열에 들 수가 없었네요. 장자로 태어났는데, 부름은 장자로 콜링 받았는데 그는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에스를 향해 망령된 자라고 부릅니다. 망령된 자. 여러분, 그의 실수를 생각해 보면 그의 성격과 불신앙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는 음식 앞에서 너무도 약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을 제가 겨냥하고 설교하는 것이 뭘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누구나 다 약점은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럴 때 세상 기준으로 막 살면 안 됩니다. 절제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절제해야 합니다. 먹는 것도 절제해야 합니다. 보는 것도 절제하고 말하는 것도 절제해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여겨주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구별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이야 소명받았지, 나는 평신도잖아요. 절대로 신약 성경은 그것을 얼라오하지 않습니다. 나는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다. 감히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사명과 소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1차적인 소명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으려면 절제해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모든 일에 몸부림치듯이 절제하는 노력이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를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진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면 영적인 패배자로 낙인 찍힐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마음 잡고 뭐 좀 하려고 해도 마음을 칵 다 잡아도 꼭 뭐 마음 다 잡으면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생긴 일에 좀 헌신하려고 할라치면 꼭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제하는 것은 참 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제하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사명을 움직이는 힘은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여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맡기신 일들이 기쁘지를 않아요. 늘 교회 와서 일을 하는데 불평불만이 다발이에요.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피곤하는 거예요. 왜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포커싱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컷이라고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고 달려갔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일하다 보면 손이 피곤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도는 이 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손 잘 올라가시나요? 이게 안 올라가면 50견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손이 여러 개인데 일하는 손, 뭐 피아노 반주하는 오만 손이 다 있지만 제일 손은요, 기도의 손. 기도의 손이 안 올라가고 그냥 예배 시간 와도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막 속삭이고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하면요, 이 기도의 손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모두가 피고 사역이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 될 것 같은데 안 돼, 될 것 같은데 막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너무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특송을 한번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새벽마다 이 특송을 하거든요. 아무도 없어도 좋은지 하거든요. 요즘 전부 다 손이 피곤하대. 기도하기가 힘들대.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피곤한 손, 연약한 눈. 요즘 우리 성도들 기도를 안 해. 기도에 무릎이 피곤해서 말을 못해. 그게 힘이 없어. 피곤한 손, 연약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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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이 나오는데,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손 들고, 정말 이 피곤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뚝심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부활절 때 세례를 많이 베푸는 교회, 언약 공동체가 계속 만들어지는 교회, 예배 시간에 순서 맞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의 질투의 영이 나를 미치게 만들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오늘 처음 우리에게 오신 분들은 제가 매번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고, 가끔 그래야 합니다. 14절에도 보세요.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일한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하면 내 맘대로 안 돼도 괜찮아, 덮어놓고 갈 수 있어. 왜? 또 기도하면 되니까. 여러분 중에서 뭔가 문제가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기도 안 하면 거기서 자빠져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오늘 안 될지라도 언젠가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1999년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방송 ESPN에서 20세기 최대의 유명한 운동선수 100명을 소개했어요. 20세기 최대의 유명 스포츠 선수들 100명.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세클테리엇인데 경주마, 달리는 말이었습니다. 이 최고의 경주마가 그때 대회에서 다 금메달을 1등을 썰은 거예요. 그 말에 대한 일화가 있어서 저 자신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원래 저한테만 얘기하고 안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우리 가족이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조련사들은 말이 5억짜리, 10억짜리, 심지어 50억, 500억짜리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보니까 그 말들을 다 훈련을 시키는데요, 일주일 동안 말에게 물 한 모금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딱 지나면 이 말들을 전부 다 물가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말들이 그래가지고 막 물속으로 빡 다 달려가는 거예요. 전부 다 물망으로 목이 타니까 가는데 그 각자의 조련사들이 뒤에서 스탑! 간배! 라고 다 자기 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말들은 전부 다 가서 목마른데 물 하노? 물 많이 물 하나? 이러면서 가서 막 벌컥벌컥 퍼먹는데 오직 딱 한 마리 그렇게 목마른데 가다가 따그락! 스탑! 간배! 하니까 딱 돌아온 거예요. 그 말의 이름이 뭐죠? 세크리테리언이에요. 핵심이 뭐죠? 누구나 다 목말라요. 그런데 그 목마름 속에서도 최고의 경주마가 되는 것은 조련사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마름을 이겨낼 수 있는 조련사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달리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셀프 컨트롤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행할 때만 우리를 욕심을 이길 수 있대. 성도를 조련시키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께 나의 통제력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컨트롤하도록 허락해 주는 거죠. 이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늘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인데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함께 일하셨죠. 그 주님의 기도를 본받을 때만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언약 백성이란 정체성으로 하늘 비전을 이루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절제는 자신을 조절하는 힘입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아는 그 자가 능력자예요. 멈출 줄 아는데 끝까지 달려가 버리는 거 망하러 가는 거예요.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능력, 그 통제력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께 순종하면 우리는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기쁘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다잡는
멋진 온누리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절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